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지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밝히면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았는데 혹 어떤 이는 풍요로운 결실을 하나로 안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도 있지만 혹 어떤 이는 유난히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놀라운 성취 가운데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도 있겠지만 혹 어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든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삶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바람도 아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운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갈급했던 것들이 이제 명년에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복을 받고 누리는 자에게는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이런저런 사연들 없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사연들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남다르다 느끼겠지만 그 모든 사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사 합력하여 사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필요해서 하나님 행복을 주셨고 웃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고 때로는 고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고민을 주셨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해서 고난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도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19년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2020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여지게 하여 주셔 주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손길 속에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고 자족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단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썩어져 버릴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은 후회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수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우리 사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2019년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셨는데 2020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화된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향력이 자석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천제일교회가 2020년에는 정말로 놀라우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갖고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더불어 기도의 제목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다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에는 모두에게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간증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우리 육신의 건강도 또 삶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적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새 것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지요. 즉, 새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조상 때부터 새해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손꼽아 새해를 기다렸죠. 새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마정 원사님의 사연이 영동 극동방송에 채택이 돼서 선물로 담임 목사 양복이 증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9월 말경이었는데 옷을 어떻게 하면 더욱 의미 있게 입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해가 되는 첫 시간에 입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입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운을 벗고 가운데를 한 바퀴 다 돌아오고 싶지만 며칠 전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배도 나왔지만 엉덩이는 완전 아저씨 같아 그러면서 타박하길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해에는 새 옷을 입는 게 우리네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일 뿐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일 뿐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직장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가 되어도 똑같이 출근을 해야 되고 똑같이 돈 걱정, 살림살이 걱정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지루한 시간의 흐름을 끊어내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새해입니다. 비록 삶은 내 마음이 달라지지요. 그런 면에서 새해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이하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이지요. 마음의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송구영신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 거면 왜 새해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살겠다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르게 살겠다는 다윗의 결심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삶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따라하시겠어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러분, 사람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 관계와 같은 외부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 행동이 뒤따르긴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삶 속에서 세 가지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먼저 그는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음악적인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를 지어서 노래했고, 또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을 들을 때에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았다고 하지요. 때문에 다윗은 일찍이 음악적 능력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생기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노래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 찬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의 증거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귀한 거지요. 우리 교회는 샬롬 찬양대가 있는데 예전에는 찬양대를 성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성스러운 노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신을 노래하는 센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가대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하는 설이 있어서 여러 해 전에 성가대라고 부르지 말고 찬양대로 다 바꾸자고 한국 교회가 결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굉장히 잘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휘자가 좋아서 라기보다는 특별히 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지요.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딱히 잘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찬양대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비록 성도들에게 뒤통수밖에 안 보이고 옆통수밖에 안 보이지만, 그죠?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잘 살자.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그 마음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앉아서 노래 솜씨 뽐내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찬양하자. 우리 교회 찬양대는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찬양 은혜로운 거죠. 여러분의 삶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둘째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고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말 그대로 일찍 일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가장 좋은 건강법 중에 하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생체의 리듬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야행성 기질로 변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잠을 자고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야식을 먹기 때문에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또 하루가 찌뿌둥합니다.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 한 분이 간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정상인의 간 수치가 50인데 목사님 간 수치가 5,500이라는 거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간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분명하게 제가 부담 삼아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술 좀 그만 드세요. 간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당신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술을 입에도 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당신이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자고 새벽에는 목사니까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이분이 또 운동을 좋아해서 새벽에 아침도 안 먹고 테니스 치러 가서 아주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의 핑계를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왔다가 가면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힘든 거지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내 삶의 첫 시간을 드리겠다, 모든 결심을 갖고 산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당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여러 번 권면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새벽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가게 문 열고 닫는 것, 그 시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하고, 봉사 좀 하면 장사가 안 돼도 가게 문은 꼭 열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더라는 거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러니 교회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몇 달 전에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서 새벽 4시에 강릉에서 공항버스 탈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탔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해외여행 간다는 거죠. 얼마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유럽 여행 14박 15일. 목사님 주일날 2번 빠져요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도 못 일어난다, 가게 문 하루도 닫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일은 못한다 하는 분이 새벽 4시에 공항버스 타고 유럽 여행을 14박 15일을 다녀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많은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마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 오직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 갖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또 이 나라를, 이 교회를 깨우겠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의 이웃이, 이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목사님이 어느 주일 아침 주일학교 아이 하나를 붙들어다가 물었습니다. 예, 철수야, 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철수란 아이가 갑자기 사색이 되더니, 목사님, 전 절대로 아니에요.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전 그 곁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저렇게 대답하는가 싶어서 선생님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조금 전에 철수에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여리고성 곁에 가본 적도 없다면서 자기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사님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건 철수 말이 맞을 거예요. 그 애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철수가 얼마나 돼요. 걔는 거짓말 아니에요. 다른 애가 그랬을 거예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 목사님이 알아요. 그날 오후에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장로님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말하니까 저는 자기가 성 곁에 절대 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만 선생을 애가 착해서 그런 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재정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떡합니까? 누가 무너뜨렸든 간에 교회가 책임져야죠. 교회 재정으로 수리하도록 하시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교회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잠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회도 우리가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우리가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곧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자 시작, 감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범사에 감사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만한 일에는 쉽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만하지 않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역경이 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경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데이비드 소페르 박사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교도소와 수도원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의 건물은 겉보기에 비슷합니다. 높은 담장이 있고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죄수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매순간 불평으로 보냅니다. 자기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족에 대해서 불평하고 친구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반면에 수도사들은 매 순간을 감사로 보냅니다. 죄인이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주셔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불평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죄수처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자리는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산다면 우리는 성자처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윗처럼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도망다닌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고 특별히 정말 사랑했고 마음 주었던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도 당했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절망하고 살아갈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절규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23편을 통해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감사를 결단하는 것은 그의 삶이 무척 만족스럽고 행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나온 삶의 자리를 돌아봤더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삶의 자치를 보면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들이 합력하여 오늘 나라는 선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당연하고도 당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결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세 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삶 속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겠노라,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겠노라, 이것만큼은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결심이 없다면, 그런 결단이 없다면 새해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새해가 아닌 거죠. 그저 진부한 하루 또 하루 그리고 또 하루일 뿐입니다. 그런 삶은 의미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에는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을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 20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고 신앙적으로도 새롭게 다짐하고 마음 먹어서 2020년에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결실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졌습니다. 이 새 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산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해도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같지만 이 시간 내의 흐름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고 새롭게 변화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새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새로운 지경과 지평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신년 감사헌금 임하정 집사님 부족한 종회 가정에서 띄었고요. 최영환 장로님, 김차기 장로님, 김성 집사님, 박숙향 집사님, 최돈영 원사님, 서혜랑 원사님, 김성은, 김성욱 성도님, 강돈선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최원준 성도님, 권혁준 집사님, 이미한 집사님, 차영호 장로님, 최금락 권사님, 우정식 권사님, 김영훈 집사님, 이계선 집사님, 정명선 성도님, 김도연 집사님, 고승모 집사님, 정승빈 집사님, 최두집 집사님, 김선주 집사님, 정옥춘 성도님 가정에서 김덕균 장로님, 김미연 권사님, 엄영아 집사님, 손호일 집사님, 김남양 집사님, 김영운 성도님, 김예찬 성도님, 김정호 집사님, 장현정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 첫 예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무척 송구하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면서도 애틋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 모은 그런 예물입니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까? 말할 수 없었던 속내와 또 고민과 이런저런 사연들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옵시고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채워주시어서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늘 확인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롭게 마음먹은 것들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드리지 않아도 삶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거룩하게, 누구보다 성결하게,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고자 했던 그 삶의 예물들 주께서 귀히 여겨 주시어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도 나의 뿔이 높아져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뽑으시고 인정하시고 쓰시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린 자도 교만치 않게 하시고, 적게 드린 자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물 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쓰신 바 되는 귀한 그런 예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성별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기도 요청 카드는 앞에 준비된 바구니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바구니에 넣으시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해 주시고, 또 노약자들 배려해 주셔서 기도의 순서들도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받으시는 동안 다음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자리에 위치하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든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세게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나오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나오고 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나오고 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살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